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런 특별한 날이죠. 자,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 3시라고 되어 있죠. 이 어둠이 이제 시작된 것은 정오 낮 12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때는 제 9시 오후 3시죠. 이런 좀 그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런 의사의 전문적인 견해로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고 동시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휘장이라는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24가닥 실로 꼰 그런 끈을 가지고 또 그 끈 82개를 엮어서 두께는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두께로 만든 그런 융단인데요.
아주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만든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건데, 그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성소를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가림막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의 장벽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막이 찢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장막이 없어진 거죠. 휘장이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보통 사람이 찢는다 그러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는 게 상식이지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또 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그걸 볼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휘장이 뭐 옆으로 이렇게 제껴졌거나 또는 뭐 밑에서부터 위로 말아서 올라갔거나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거는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에서 일어난 일, 그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46년이나 걸쳐서 완성된 그 헤롯 성전을 46년이나 걸쳐서 지어졌는데 무슨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진정한 속죄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요. 이 성전이 되시고 또 그 성전 안에 휘장 되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속죄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즉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와 같은 율법의 규례가 이제 폐하여졌다. 그 율법의 규례라는 게 뭐예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면 죽고 이런다는 규례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또 들어갈 때 피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피도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그런 건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그런 명령을 내셨어요. 먼저 백성을 면해서 사면으로 그 지경을 정하고 그 사면 안에는 짐승도 사람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네. 또 만약에 짐승이 그 사면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시내산 가까이에는 아무도 오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또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모세야 오너라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나는 죄가 없어서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일반 모든 백성들 사이에 가리우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렇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 그 규례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어떤 이유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도록 하셨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또 정말 누구나 가까이 나오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또 정작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멀리 서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는데 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느냐?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누구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으셨다. 네. 즉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옮겨졌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있는데 이 그 죄의 장벽을 다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허물어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지성소는 누가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된 것,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오직 대제사장만 한 사람 1년에 한 차례 갈 수밖에 없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놓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길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이 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진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휘장을 찢어 버리셨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은 건데,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구별이 필요 없다 해서 찢어 버리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인데 그걸 뭐 우리가 다시 걸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사탄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 사탄은 그걸 뭐 자기가 마치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누가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휘장을 찢어서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려다보고 계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길,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자, 이 성소에 들어갈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행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 속죄의 피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멀리서 그걸 바라만 보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셨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찢으신 그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살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저희가 기억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머뭇거리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찢으신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살 길로 힘차게 달려감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회개의 마음과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